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할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는 그 안에 있었던 아모리 7족속과 화목하지 말고 너는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쫓아내라고, 절대로 그것들과 혼인하거나 함께 공존할 생각을 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이미 언약 백성이 되고 천국의 백성이 된 우리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고 반드시 쫓아내야만 하는 우리 안에 죄들이 있습니다. 세상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그것들을 아까워하고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 그것들과 결별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새벽에 오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그 더러운 것들과 쫓아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것들과 결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들을 쫓아내고 싸울 만한 힘을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도 바울이 원래는 그 아시아 선교를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이셔서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이제 선교를 하게 됐는데,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유럽의 문화를 보면서 그것들 중에서 굉장히 경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럽의 신들, 유럽의 그 종교, 이방 종교라는 게, 신관이라는 게 약자를 굉장히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시면 신들이 다 어떤 모습입니까? 강하고 아름답고 지적이거나 굉장히 예술적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적인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신들이요, 그런 인간을 사랑해요. 아름다운 인간, 강한 인간, 뭐 예술적인 인간, 뭐 그런 흠이 없는 인간들만 사랑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신들의 영향을 받아서 유럽 사람들의 문화가 굉장히 음란했고, 특별히 약하고 작은 것들에 대해서 불쌍하다는 감정 자체가 없었습니다. 잘 아시듯이 스파르타라는 전투민족의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장애가 있거나 연약하다, 그러면 버려서 죽입니다. 공동체가 나서서 그 아이를 키우지 않아요. 죽게 이제 내버려 두는 거죠. 그리고 몸에 흠이 없어서 전쟁 가능한 군인으로 키울 수 있는 흠이 없고 강인한 아이만 데려다가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연약하고 흠이 있고 장애아를 버릴 때 그 아이가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거나 불쌍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유럽 사회에 이 약자들을 위한 제도가 있었겠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약자는 그렇게 강자들에게 이용당하고 그렇게 불쌍하게 살다가 버려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그렇게 태어난 이유였어요. 그런데 약자를 잔인하게 대하면서도 이 죄책감이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믿는 신이 그랬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신이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그렇게 잔인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부인해도 종교가 그 본질이기 때문에 내가 느끼는 모든 감정의 원인과 가치관은 전부 내가 믿는 신에게서 부여받는 거예요. 반드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럽이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향해서 불쌍하다는, 내가 그들을 도와줘야 된다는, 그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그것은 죄라는 전에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게 바로 신이 바뀌었어요. 그 땅에 기독교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 그게 바뀌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목사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것과 관련된 굉장히 흥미로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그 프랑스의 대문호인 빅토르 위고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본격적으로 유명해진 때가 언제냐면 노틀담의 꼽추를 발표하고 나서 이 본격적으로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유명해지니까 이 사람도 그 당시에 유럽 문화를 따라서 굉장히 음란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경험을 해요. 그게 뭐냐면 어느 날 이 사람이 그렇게 음란 가운데 굉장히 문란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신의 딸이 강에서 익사를 해요. 그런데 이 빅토르 위고가 자기 딸이 순식간에 죽는 그 사건 앞에서 자기 죄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극적인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를 하던 날 그가 고백한 게 뭐냐면 오늘 죽은 건 오늘 이 딸이 죽은 건 하늘이 나에 대한 심판인데, 이 딸이 죽은 건, 오늘 이날 죽은 건 내 딸이 아니라 천하의 죄인 빅토르 위고가 죽었다고, 그렇게 이 딸의 죽음 앞에서 자신의 죄악된 죄의 죽음을 선언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진짜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가 진실하니까 그의 인생이 변하고, 그의 인생이 변하니까 작품 세계가 완전히 변해요. 그리고 이때 발표한 작품이 레미제라블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끝이 아니라 이게 자기 작품이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이 되면서 일어난 일이 뭐냐면 자기 작품을 통해서 유럽 사회에서 일으켰던 굉장히 극적인 변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17세기부터 있었던 유럽 사회의 야만성인데, 이 어느 날부터 유럽의 그 프랑스의 빈민가 아이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 유럽의, 당시에 유럽의 부자들의 취미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흉측하게 생긴 기형 아들을 사서 애완견처럼 수집하고 데리고 다니는 게 그 당시에 프랑스 사람들, 상류층의 취미였어요. 그런데 이 기형아라는 게 보다 더 흉측하고 보다 더 희귀한 형태일수록 이 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 뭐였었냐면, 누가 가장 이상하고 비싼 기형아를 소유했는가, 이게 자기 부를 과시하는 수단이었어요. 굉장히 잔인하죠.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는 프랑스에서 돈이 있어도 기형아를 살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제 사람들이 기형아라는 게 돈이 된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부터 생겨난 게 뭐냐면 이 빈민가의 아이들을 납치하는 콤프라치코스라는 집단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빈민가의 아이들을 납치해가지고 한 일이 뭐냐면 줄로 아이들의 관절을 묶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이들이 성장을 못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제가 잔인해가지고 자세하게 묘사할 수는 없는데 인위적인 외과 수술로 기형아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아이들의 등을 그냥 부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곱추가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이들의 모습을 인위적으로 흉측하게 만들고 기형아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부자들이 더 이상한 건 좀 없냐, 이런 식으로 원한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팔다리를 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잔인하죠. 굉장히 잔인하죠. 그런데 이게 당시 유럽 상류층들의 돈 있는 사람들의 아주 고상한 취미였어요.
그런데 빅토르 위고가 이게 얼마나 악한 죄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바뀌니까. 그래서 자기의 작품인 웃는 남자라는 작품을 통해서 이 사실을 유럽 전역에 폭로하고 죄악된 유럽의 상류층을 비판했는데, 그 이후로 이 기영아 수집이라는 끔찍한 문화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사회가 바뀌려면 정치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사람이 정치를 하는데 어떻게 정치가 바뀌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바뀌려면 그 땅을 지배하는 신이 바뀌어야 그 땅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들어갈 당시에 가나안 땅을 아모리 7족속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그들이 섬기던 90개의 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들이 하나같이 잔인하고 음란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예 부부간의 관계에서 정절, 순결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건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식을 불에 내던지는 인신 제사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땅에 인신 제사가 사라졌어요. 가나안 땅에.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불쌍히 여기는 복지제도, 그리고 50년마다 한 번씩 잃어버린 땅을 돌려주고 노예를 풀어주는 희년이 있는 땅이 된 거예요. 자유를 선언하는 그 땅. 그런데 그 땅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 땅을 통치하는 신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신이 누구로 바뀌었냐? 여호와로 바뀌었는데, 여러분, 그 여호와가 어떤 신입니까? 오늘 어떤 한 민족을 사랑했는데, 그 민족을 사랑한 이유가 뭐냐? 가장 크고 잘나서 사랑한 게 아니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적고 연약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그렇게 작은 것을 사랑하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그 신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 땅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그토록 싫어하시는 이유가 나오는데요. 왜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순간 그 삶에서 거룩과 구원, 그리고 의와 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비가 사라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불신결혼을 강하게 금하시는데, 여러분, 불신결혼을 금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죠. 불신결혼이라는 통로가 다른 신이 내 삶에 들어오는 제일 위험한 통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신결혼에서 내가 전도한다? 그건 영생을 놓고 펼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에요. 심지어 그 도박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신에 나의 인생이 물들기 때문이죠. 그런데 가나안의 다른 신이 내 가정에 들어오면 그거는 내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의 인생도 송두리째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들었던 간증인데, 이 여자 집사님이 여호와 신을, 여호와라는 신을 믿는 게 아니라 이 성공의 신을 믿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 결혼한 다음에 애를 양육하는데, 여러분, 성공이 나의 신이 되면 애를 양육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시험 점수를 내가 만족할 만큼 잘 받아오면 잘해줘요.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아이니까. 그런데 만약 이상한 점수를 받아온다, 연약한 점수, 작은 점수를 받아온다, 그럼 애 머리카락을 잡고 때리다가 넘어지면 발로 그 아이 머리를 밟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가치관이 성공신에 이제 사로잡혀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 가능성이 없는 애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것이 성공의 신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자신이 믿는 신이 하나님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것이 애한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애 앞에서 회개하면서 이 사과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왜 내 배우자는, 왜 우리 가정은 왜 바뀌지 않을까? 여러분, 그 답에 대해서 아무리 인본적인 답을 찾아도, 심리 검사를 아무리 해봐도 절대로 답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집에 들어와 있는, 내 속에 들어와 있는 아모리 7족속과 함께 그들의 신을 쫓아내야 돼요. 불쌍히 여기지 말고 남기지 말고 쫓아내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기면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나만 변하는 게 아니라 내 가정을 섬기는 하나님이 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서야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이 집에 그리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아모리 7 족속과 그 신들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있거든요. 여러분 내가 불쌍하다고 아깝게 여기면서 쫓지 못하고 있는 내 가치관 죄가 있어요. 자꾸 하나님과 충돌하고 말씀과 충돌하는데 여전히 쫓아내지 못하고 내가 그것들을 섬기고 있는 나의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다른 신을 내어쫓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할 때 내가 서 있는 그 땅이 변하고 내가 변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므로 내 가정과 내 자신이 변하는, 내가 서 있는 땅이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